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힘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믿음 가운데 우리 하늘의 주님만 바라보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내가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그렇습니다. 주님,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내가 오직 믿는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변함없는 우리의 거처가 되시며 우리의 믿음이 되시는 주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계신 자리에서 더 힘차게 박수면서 우리 영광의 하나님을 선포하겠습니다. 주 위를 찬양, 푸른 강물을 흐르는 너와 땅에 살 때에 주 찬양해. 주 위를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도 주 찬양해.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를 찬양.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 찬양해.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 이름 찬양. 하늘을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우리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리. 우리 믿음의 선포를 내리며 주님을 주시며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늘 영의 주 주님도 이겨 대신 주님 사셨네. 오늘 영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늘 우리 한 번 더 죽음도 이겨 대신 주님 사셨네. 오늘 영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늘 영의 우리 주 우리 주님 우리가 지금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역사에 주셔서 이 예배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을 오늘 믿음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의 몸을 듣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가운데 능력의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자유케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강함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오늘 임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승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능력으로 선포케 하시며 우리는 그 살아있는 말씀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할 수 있는 생명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모든 순서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승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실 우리의 영광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감사와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조금만 용기를 내어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축복과 환영의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길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환영과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양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의 마음 가지고 조금 더 멀리 있는 분들 향해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길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예배가 마치시면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본당을 나가시면 로비에 새가족 안내 데스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담당 교역자도 만나시고 교제하고 기도받고 돌아가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더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비전 콰이어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여러 가지 파트들이 있고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그리고 반주자 지원서가 있는데요.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지원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고 특별히 반주자를 급히 모집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또 믿음으로 도전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공동체 전도팀을 모집합니다. 비전공동체 전도팀은 정기적으로 전도할 지역을 선정해서 복음을 전하는 청년 전도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영혼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 전도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하오니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발송되는 카카오톡 채널 문자를 통해서 또 담당 교역자의 문의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기간이 있는데 2주 동안 모집을 하니까요. 또 마음에 기도해 보시고 감동 주신 분들은 함께 전도할 수 있는 거룩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 하나님께 V50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2024년 1월 14일 주일 광고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 예배는 주빌리 통일기도회로 진행되며 북한 선교회 유해란 목사께서 거룩하게 준비시키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참여하셔서 나라를 품고 북한 선교와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 다양한 동계 중보 기도 모임이 성도님들의 참여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강단 기도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10시에 대예배당에서, 그리고 토요 심야 기도는 매주 토요일 저녁 11시에 대예배당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마음 모아 중보 기도 모임에 참여해 주셔서 교회와 가정, 그리고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새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한 5주간의 새가족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일 1, 2, 3부 예배 후 혹은 평일 각 지역별 새가족 교사를 통해 진행되는 교육에 꼭 참석하셔서 신앙생활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급이 교회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되고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을 위해 교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며, 교인 인증이 안 되시는 성도께서는 교부 교역자를 통해 교적 정보 수정 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일은 교회 내 주차 공간이 부족하므로 새가족, 노약자, 장애인, 5세 미만의 어린이를 동반한 성도를 위해 배려해 주시고, 교회 주변 아파트 단지 내 주차 및 교회 정문도로 주변 주차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양시청 앞 평촌 중앙공원 주차장 지하 1층과 2층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지하 1층에 차량이 집중되오니 지하 2층을 적극 이용 바랍니다. 수련회 와라. 나 수련 짱 많이 가봤어. 그래도 와라. 에이, 매년 하는 거 꼭 가야 돼? 2024 동계수련회 와야 하는 이유 뒤에 때려박아줄게. 잘 들어. 안 들을 거야? 자연스러운 교회 친구 만들기. 수련회 와라. 나 친구 많아. 근데 왜 혼자 앉아있지? 나 외로워 보이는데? 원래 기도는 혼자 하는 거야. 영성 집회에서 도전받으려면 수련회 와라. 제발 홀리한 구원, 괜찮긴 하네. 어노인팅, V워십이랑 찬양하면서 은혜 받기 싹 컸어. 오, 저건 진짜 좋은데? 오, 저건 진짜 좋은데? 나 뭐 생각했으면 수련회 와라. 다 좋은데 비싼 거 아니야? 돈만 오면 되는 올 인클루시브 2박 3일 일정, 초특가 8만 원에 모십니다. 신청 완료. 댕이든 댕조아 2024 비전공동체 동계수련회. 빠르게 흘러가는 삶의 시간 속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고, 제자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은 어떤 것이 있을까 알기 위해서 제자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도전하는 자가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시고 나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봐야 되겠다.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만 있으신다면 또 아름답게 수료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또 터닝 포인트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자훈련 통해서 정말 큰 변화는 제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읽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힘은 들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년간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제 삶에 아주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변화 자체가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렇게 깨닫게 해준 거는 이 제자훈련의 수업을 통해서 굉장히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고민하시는 분들께 제가 제자훈련을 꼭 들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제자훈련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꾸준히 참석하고 듣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 또 어렵게 느껴졌던 큐티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제자반 식구들과 함께 성경 읽기도 매일 꾸준히 하면서 동참하게 되었어요. 저는 힘든 일이 있을 때에는 그간 혼자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의지할 곳이 생겨서 엄청 큰 위로와 마음의 안식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믿음이 약하고 연약하신 분들이라면 제자 훈련을 통해 더욱더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한 2024년 새해. 세중앙교회에서는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그리고 생활의 훈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본받으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가서 제자 삼는 전도, 선교의 삶을 배우는 제자 훈련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모집 분야는 제자반, 사역자반이며 제자반은 새가족반과 성장반을 수료한 훈련생, 사역자반은 제자반에 수료한 훈련생입니다. 제자반은 제자훈련 기본 과정으로서 제자훈련 터 다지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제자도에 대해서 배우게 되며 사역자반은 사역자의 영성과 사역 현장에 대한 과정으로서 교회론을 통한 제자도, 사명자의 영성과 삶, 그리고 사역의 현장과 기술에 대해 다루게 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수많은 계획과 소망을 품은 가운데 진정 중요한 삶의 계획, 예수님을 본받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훈련의 자리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우리 예배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비전공동체 제자훈련 모집은 조금 그 내용이 좀 다른데 여러분이 안내를 받으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을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 아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풍랑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삶에 많은 풍랑들이 있는데 정말 간구하기는 사모하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온갖 그 풍랑들이
잠잠케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케 되고 고요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풍랑아, 풍랑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잘 알려진 말씀이죠.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내용인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한 주 동안에도 승리하고 올 한 해도 승리할 뿐만이 아니고 평생에 승리하는 비결에 정말 축복과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영을 깨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풍랑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풍랑에 대한 메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풍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어떤 메시지냐? 먼저는 우리 인생에 풍랑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에 비유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 타고 떠날 때는 잘 모릅니다. 만약에 풍랑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아마 그 배를 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측하지 못했던 그 미래, 그것도 풍랑, 오늘 본문에는 큰 광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광풍이 닥쳐오는 겁니다. 그 광풍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인생길을 가다 보면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닥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큰 광풍 그러는데, 크다는 것은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메가톤급 광풍. 그러니까 작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굉장히 잔잔한 강 같은 그런 평안한, 그런 아무 큰 문제 없었던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때로는 메가톤급, 엄청난, 내가 참 제어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들도, 시련도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큰 메가톤급 광풍, 이 표현 자체가 광풍, 미쳐 있는 바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쳐서 날뛰는,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는, 우리의 인내의 스펙을 뛰어넘는, 우리의 인내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 광풍이 닥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광풍이라는 이 단어가 라일랍스 아네모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라일랍스 아네모, 이 아네모는 바람이라는 의미고 라일랍스라고 하는 것은 돌풍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돌풍을 동반한 바람인데, 이 라일랍스라는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뭐냐면 공격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바람을 맞은 거예요. 공격,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공격하는, 우리의 건강을 노리고, 우리의 재산을 노리고, 우리의 시간을 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노리고 공격해 오는 바람. 자, 그런데 어디까지 공격해 들어오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내 삶의 환경의 공격만이 아니고 지금 제자들의 마음까지 어택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심령과 그 영혼까지도 공격해 오는 바람, 그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그 마음에 무서움을 주는 이 마음과 심령, 이 영혼까지 공격해 오는 바람은요, 더 이상 자연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공격이에요. 영적인 공격.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듯이 이 바람을 꾸짖으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자연현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기상 이렇게 변화, 이게 이상 기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어떤 병을 얻는 것, 이거 자연적으로, 의료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다 가능할 겁니다. 면역력에 뭐가 문제가 생겼다든지, 어떤 바이러스가 이게 침투했다든지 다 설명이 가능하죠. 경제적인 어려움,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것이죠. 이게 돈에 대한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상식의 기준으로 다 설명이 가능한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그것은 더 이상 어떤 자연적인, 세상적인 어떤 그런 환경적인 어떤 공격을 넘어선 영적인 공격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내가 두려워하기를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정말 그 어려움, 그 문제 가운데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영적인 문제인 거죠. 영적인 공격. 밖에서 치는 풍랑, 그 광풍도 문제지만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이차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러한 광풍이 있다는 것, 풍랑이 있다는 것, 오늘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당혹스럽고 참 심각한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풍랑, 광풍을 만난다, 그런 메시지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 근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 생활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 광풍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풍을 만날 때는 경험이 많다고 다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내 실력 가지고 다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올 한 해를 살았던 사람이 다시 산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작년 한 해를 살았는데 과거에 한번 살아봤고 또 살아봤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다 미지의 세계예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측 불가능해요. 큰 광풍도 문제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때에 닥쳤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도 닥쳐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이에요. 당혹스러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항해를 제안하셨잖아요. 제자들이 가고 싶다고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데 왜 광풍을 만납니까? 주님이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거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는데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게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기 전에 어려움이 있다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등록하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어려움이 또 오냐고요?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거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교회 다니기 전에 별로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은데 교회 다니기 시작할 때 왜 어려움이 또 이렇게 쌓이지? 이렇게 느껴지는 분이 혹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도 이 풍랑은, 이 광풍은 있을 수가 있다. 근데 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고 더 심각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안 좋은 얘기는 이제 금방 끝나요. 그냥 조금만 참으세요. 근데 더 심각한 얘기는 뭐냐면 내가 설렁설렁 신앙생활 한 거 아니거든요. 그냥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서 뭐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사람들 뭐 그냥 인간관계 차원에서, 그냥 종교활동 차원에서 그냥 다녀, 이 정도가 아니고 세상의 욕심 버리고 내 계획을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의 꿈을 따라서 그렇게 헌신하며 나아갔는데 왜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 올해 첫째 주일을 보내면서 선교주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 영혼 구원의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내 삶을 결단하고 헌신하고 씨를 심고 뿌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의 사명을,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왜 내 삶의 어려움이 해결이 안 되고 왜 어려운 문제가 또 새롭게 닥치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실 때 저편에 왜 건너가려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다음 내용에 나오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연안에 그 가버나움 그 지역에 계시다가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시게 되는데, 그 저편은 거라사 지역이 있는데 그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고치려고, 그 사람 만나서 치유하고 살려주려고, 그 영혼 구원하려고 좀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경치 구경하려고 배 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가는 여정이에요. 그 항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가는 선교적 헌신의 여정이었다고요. 그 항해였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가는데 왜 광풍이 닥칩니까? 우리의 삶의 헌신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풍랑이 있을 수가 있다. 이것이 풍랑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인데, 여기서 설교가 끝나면 굉장히 절망스럽습니다. 풍랑에 대한 우리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헌신된 삶 속에 그런 풍랑이 있을 수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풍랑에 대한 메시지는 바로 그 풍랑을 다스리시고 완전히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잔잔한 강 같든지
작은 풍랑이든지 아니면 큰 광풍이든지 내 삶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수많은 그 풍랑, 그 수많은 광풍, 그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자가 계시는데, 위대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풍랑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말씀의 풍랑과 그 바다, 그 바람이 다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고 변화시키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 인생에 풍랑이 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 비전 이루어갈 때 이런 풍랑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야 라는 어떤 지식적인 가르침만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풍랑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너의 삶이 체험해야 되는데, 이 풍랑을 다스리시는 이 위대하신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그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결을 말씀해 주세요. 그 비결이 두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게 두 번째 메시지인데, 바로 예수님을 깨워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식으로 말한다면, 오늘날 식으로 말한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풍랑을 만나고 이 큰 광풍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38절에 보면 이렇게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 막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께 막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시기가 중요해요. 그 방법, 어떻게 깨웠느냐, 언제 깨웠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은 언제 깨웠습니까? 죽을 것 같을 때,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죽을 것 같을 때,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이니까 이제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른 공간 복음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의 8장에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8장에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8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근데 누가복음 8장에는 더 리얼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거의 주여 3창 수준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3창하고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한 게 아니고, 저절로 주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거죠.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예수님을 그동안 모든 노력 다 기울여봤어요. 근데 안 되거든요. 내 힘과 내 자원과 내 실력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늘어지고 정말 구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왜 광풍을 허용하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선지적 여정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의 방해로 나타난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기도 하시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통제 가능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다스리시거든요. 예수님이 주관자시거든요. 그럼 왜 그것이 허용되도록 주님이 두셨는가? 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아가는 그 배가 평안하게 가야 되는데 왜 큰 광풍이 오는 것을 허락하셨는가?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다 섭리가 있지만, 난 너무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만약에 이러한 큰 광풍이 없었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구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요청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메어 달릴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뒷전인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배를 타고 계시지만 내 삶의 한 부분에 그냥 밀어 넣어드린 분이에요. 내 삶의 주관자가 아니에요. 내 삶의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근데 큰 광풍을 통해서,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큰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자들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체험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다음에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이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한 다음에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아니, 예수님이 누구신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래요. 여러분, 큰 광풍이 없었다면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께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길이 없어요. 아니, 예수님께 바람과 바다가 순종해? 아, 이런 능력이 계신 분이야? 그걸 큰 광풍을 통하지 않고는 체험할 수 없었다는 얘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벌써 깨울 때 부를 때부터 제가 알아봤습니다. 선생님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정도예요. 랍비, 그냥 좋은 거 가르쳐 주시는 분. 그런데 뭐 이런 거를 다스리실 능력이 있다고는 생각 못하죠. 그랬으면 벌써 깨웠겠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큰 광풍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이게 인간의 연약함 같아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예수님께 기도합니까? 예수님께 부르짖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이게 안 들립니다. 이게 안 들려요. 아무리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주님이 능력이시다, 주님이 응답이시다,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정말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 지금 뭐 직장생활, 공부하는 거, 뭐 자녀들 잘 양육하는 거, 또 돈 버는 거, 세상에 다 중요한 것이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 정말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아무리 외친들 안 들린다니까요. 아니, 뭘 그래, 이렇게 잘 그냥 뭐 별 문제 없이 살고 있는데 뭘 굳이 부르짖어야 돼? 뭐 굳이 뭐 기도팀에 함께 해야 돼? 뭐 굳이 그렇게 살아야 돼? 안 들린다니까요. 진짜 죽을 것 같은 문제가 닥칠 때 정말 더 안타까운 상황은 뭐냐면, 진짜 죽을 일이 닥쳤는데도 주님 앞에 구하지 않는 거. 이건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진짜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진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께 갈등을 안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갈등하게 만들면 안 되겠다. 야, 너 왜 기도 안 하냐? 왜 예배 안 드려? 왜 그렇게 헌신을 안 하고 왜 이렇게 깨어있지를 못해? 내가 꼭 고난을 줘야 되나? 이런 갈등. 모든 고난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아니, 내가 고난을 줘야, 아니, 너 고난 당할 때, 너 힘들 때 그렇게 기도했잖아. 너 어려울 때, 너 입시 준비할 때, 너 취직 준비할 때, 자녀 출산 앞두고 뭐 연애할 때, 너 친구에게 어려움 있을 때 그렇게 기도했잖아. 너 새벽기도 나왔잖아. 너 작정 기도했잖아. 금식도 했잖아. 너 예배 잘 드렸잖아. 나만이 전부라고 너 고백했잖아. 그렇게 찬양했잖아. 근데 응답받고 나서 형통하도 괜찮다고 그래서 어떻게 깨어있질 않냐? 왜 기도하질 않느냐? 예수님이 갈등하시는 거예요. 응답을 주면 기도 안 하고 응답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여러분, 아무리 풍랑이 없는 그런 편안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우리의 마지막 보루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엎드리고 예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성도예요. 나중에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있는 겁니다. 큰 광풍이 있는 겁니다. 아니, 그때 구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무슨 대책 없습니까? 예수님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배에 물이 가득 찼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엄청난 대조의 모습이죠. 아마 예수님이 의도하신 뭔가 세팅이 있는 것 같아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는데 잘 수 있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아마 정령을 깨우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마치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배 타고 간다는 것은 배가 안전하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를 타잖아요. 바다를 건널 때 배를 왜 탑니까? 배는 물에 뜬다고 생각하니까 타는 거죠. 안전하게 나를 보호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타지, 만약에 배가 물에 뜨자마자 가라앉는다 이 생각하면 그 배를 탈 수 있습니까? 못 타죠. 근데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배를 의지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실력과 내 어떤 방법을 의지하는 겁니다. 배가 차오르기 시작할 때, 내 몸이 젖기 시작할 때, 옷이 젖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엎드려 낸 사인으로 알고 주님을 깨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깨운 것이라도 사실은 다행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잖아요. 결국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너에게 믿음이 없냐? 책망받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나중에 깨워드려야 될, 나중에 구할, 나중에 부탁드려야 할, 기도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엎드리고 구하고 기도해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나세요. 기도하세요. 예수님 앞에 요청하세요. 구하세요. 저 여러분이 지혜 있는 성도가 돼서 귀가 열려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고난이 없으면 참 듣기가 어려워요. 잘 다가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지금 어려운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리고 많은 괴로운 문제로 아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 가지고 나갈 문제라는, 기도할 거리라는 이 사인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건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예수님이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 인생이 끝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올 한 해 시작할 때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눴던 말씀 중에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근데 왜 나의 삶에 재앙 같은 문제가 닥칩니까?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근데 이 재앙 같은 문제가 평안으로 바뀌고 미래와 희망으로 열려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다음 구절 12절 이하에 있었잖아요. 너희가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구하라는 것이죠. 내가 편안한 삶을 살면 뭐합니까? 어떤 의미 있습니까? 다 지나가는 세상인데 내가 편안하게 산들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지 않는데 내 삶에 복이 될 수가 없죠. 재앙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이런 그때서야 비로소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 시작할 때 그 고난의 문제를 다스리시는 완벽한 통제권과 완벽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 자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삶의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어떠한 이슈, 어떤 자그마한 문제라 할지라도 이것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중보기도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깊은 기도의 일꾼들, 기도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기도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교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기도의 제목도 많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가본 적 없지만 북한 땅을 위하여, 북한의 복음화, 복음적인 통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방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그것보다는 내 문제가 너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의 기도 제목, 이것이 더 많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내 가정의 일, 내 직장 생활, 내 공부, 내 결혼 생활, 내 진로, 내 건강,
내 자녀,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기도 제목인 성도님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나 개인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그 기도나, 물론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이 성숙도는 다를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대부분의 성도들, 아니 대부분이 아니에요, 거의가 전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자로 세워진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 때문에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 기도의 지평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 관심 없습니다. 처음부터 세계 복음화 기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문제에 닥쳐진 문제를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기도를 깊게 하시고 기도의 지평을 넓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에 어떠한 자그마한 문제라도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 주님은 응답하시는 주님이시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주님이시구나. 아, 나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시구나. 아, 예수님께는 정말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비전, 그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닥쳐진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고 예수님께 마지막 메어 달리는 게 아니라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가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주님 위해서 바치겠나, 처음부터 기도한 게 아닙니다. 아예 아들이 없는데 바칠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된 것은 집안에 분인나라고 하는 자기를 너무 괴롭히는 인간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해서 좀 죄송하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사람이 집안에 들어가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남편도 도움이 안 됩니다. 내 삶에 진짜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어. 난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나에게 자식이 없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 문제 죽을 것 같으니까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내 인생에 정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리는 거죠. 아, 하나님께도 쓰실 만한 자녀가 없구나. 이 사사시대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일꾼이 없구나. 하나님 그렇다면 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신다면 이 자녀를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정말 기도할 것이 없습니까?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번에 송우여신 그 금요 특별 집회하면서 우리 다니엘 기도 동참에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매 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10가지의 기도 제목을 받게 됩니다. 받고 그걸 기도하시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제가 2,000명 넘는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제 통계를 보니까 3,000명이 넘더라고요. 자, 그런데 내가 기도 제목을 받는 거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했네요. 내가 기도 제목을 받았다는 것과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진짜 기도하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영상을 통해서 보았지만 기도의 자리는 열려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주님께 구하고 주님 앞에 깨우면, 주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이 들어주시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너무나 많은 약속들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응답은 기도 없이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기도를 왜 하라고 하시느냐? 응답을 준비해 놓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이 나의 것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월화수목 저녁 10시에 이 강단에서 기도회가 이루어집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주의 몸 된 이 성전에 교회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내 마음을 들고 내 몸을 기도의 자리에 이끌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어젯밤에도 토요 아침 기도 모임, 매주 토요일 밤 11시에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거든요. 본당에 들어오실 때 좌측에 보면 기도실이 있습니다. 중보기도실. 24시간 릴레이로 기도가 돌아갑니다.
24시간 릴레이로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하셔서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해요. 안내실에서 열쇠 받으면 본당 4층에 개인 기도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어떤 시간이든 어떤 자리이든 나의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차원의 그 역사를 이루는데 나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배에 함께 계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요한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능력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걷지 못했던 인생을 일으키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능력, 내 자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환경적인 지금 그 풍랑과 그 광풍 가운데 고생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풍랑들이 잠잠케 되고 고요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적인 풍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두려움과 무서움과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어떠한 광풍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잠케 되고 고요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이 또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에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믿음에 관련된 것. 이 풍랑을 만난, 이 광풍을 만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믿음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할 때 딱 한 가지 보셨습니다. 믿음이 없다 이겁니다. 사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 못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모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고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께 요청했겠죠.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응답하신다,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난다,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믿는다면 기도하겠죠. 예수님께 구하겠죠. 요청하겠죠. 사활을 걸고 예수님께 메어 달리겠죠. 근데 사실은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근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시죠. 왜 무서워하냐고? 왜 믿음이 없냐고? 믿음이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을 텐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무서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거든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믿는데 믿음이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을 텐데, 믿음이 있으면 근심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 믿음과 근심의 자리는 같은 자리입니다. 내 마음 속에, 내 인생 속에 믿음과 근심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무서움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근심, 두려움은 물러가게 됩니다. 근데 믿음이 약해지면 내 마음의 근심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제 아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믿음에 관련돼서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없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 제자들에게 믿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같이 배를 탈 수가 있습니까? 아니, 믿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믿음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기를 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제자들 속에 있기를 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시는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무서워하지 않을 텐데, 예수님 무서워하지 않으시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으시잖아요. 평안을 누리고 계시잖아요. 담대하시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 동일한 믿음이 너희 안에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도 이렇게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이세요, 예수님은. 그러나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나의 삶의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에요. 너무나 참 귀하고 은혜되는 말씀 구절 중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나는 죽었어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이잖아요. 이 몸은 내 몸이잖아요. 내 몸뚱아리잖아요. 내 손이고 내 발이고 내 얼굴이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이죠.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손과 발, 바울의 고백처럼 내 심장도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뜻,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까 내 삶에 있었던 죄가 다 십자가에서 못 박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된 것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좀 문법을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게 목적격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런데 이 원문을 보면 목적격이 아니에요. 제가 이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게 원문을 보면 목적격이 아니라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인 것도 맞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유하신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삶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 아마 많이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많이 불렀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이 찬양 아시죠? 이 구절들 보면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누구 권세입니까? 내 권세요. 알기는 너무 잘 알아 우리가. 근데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예요. 예수님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실체예요. 이게 신앙의 사실입니다. 이게 신앙의 진리예요. 예수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 안에 거하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내 안에 거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믿음은 뭐가 달랐느냐?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크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풍랑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거든요.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니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주님이 풍랑보다 크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위대하신데, 아니 그리고 예수님이 가자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셨으면,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시면 저편으로 건너갈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 아닙니까? 저편으로 건너갈 대책을 마련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주님 주신 비전이 있으니까 그 비전을 이루실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이 풍랑 뭐 대단하지만, 그래 두려움을 주는 풍랑이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이루시는 삶을 살았는데 나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다는 믿음,
지금 저 건너편으로 가야 저 군대 귀신 들린 저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저 살리는데, 나에게 주신 그 자를 구원하기까지, 그 비전을 이루기까지,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난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비전 이루어갈 때 어려운 일들이 있죠. 비전을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돌파하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절대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진다. 나는 가다가 풍랑을 만나 절대 죽지 않는다는 믿음. 아니,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믿음.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풍을 뒤집어서 이게 복이 되게 하는 비결이에요. 복이 되게 하는 비결. 여러분, 확신하세요.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잘못되지 않아요. 지금의 풍랑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풍랑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문제를 너무 위대하게 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죠. 크고 작은 문제들 있죠. 커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앞에 짜증내고 막 원망하고, 왜냐면 홍해만 보이니까. 앞에 홍해죠, 뒤에 추적해서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 그 애굽 군대가 있죠. 막 그 소리 들죠. 막 요란하죠. 막 죽게 생겼거든요. 근데 모세는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잖아요. 내게 닥친 문제가 너무 큰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 분명한 사실은 골리앗이 다윗보다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주님의 위대하심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의지하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주님께 구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풍랑이냐 뭐 작은 거냐 뭐 큰 광풍이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승리자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주님께 구하고 믿음으로 살면 흉년이냐 풍년이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흉년이든 풍년이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형통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스리시고 다 하나님 길을 열었어요.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때로는 주님 말씀하시는데 배를 안 타면 편할 수 있습니다. 풍랑이 없잖아요. 그러나 배를 안 탄다고 문제가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고. 근데 담대하게 배에 오르세요. 하나님은 풍랑을 뚫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의 삶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간증의 도구로 사용하실 겁니다. 편안한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하려고. 편안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 어려운 문제를 다 비껴가게 하십니다. 그걸 다 하세요. 근데 때로는 다가오는 광풍도 하나님이 뚫고 가게 하세요. 승리하게 하십니다. 저 말씀 마무리하면서 모세 관련된 말씀 잠깐 나누고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모세가 120살을 살았는데 120년 동안의 인생 중에 하이라이트 되는 인생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40년이죠.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근데 광야 생활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광야 생활보다 앞에 40년을 더 좋아할 거예요. 왕궁 생활.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 도와주고 그냥 명예, 권세, 그냥 끼니마다 맛있는 거 다 나와. 아마 우리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왕궁 생활에 아마 많은 것들이 있을걸요. 광야 생활보다 왕궁 생활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 왕궁 생활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거기에 무슨 결실이 있습니까?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이렇게 성장해가는 과정, 뭐 그 정도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모세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왕궁이 아니에요.
광풍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광야를 걸어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한 영혼을 향하여, 주님의 선지와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원한 가치를 향하여 내 삶을 헌신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걸 돌파하면서 승리를 경험하는 삶. 광야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경험하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십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 왕궁에서 더 좋은 거 먹었는데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공급하시죠. 그리고 너무 참 신기한 거는 뭐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었는데도 120살을 살아요. 너무 놀라워. 아마 왕궁에서 먹은 음식은 콜레스테롤이 많아가지고 먼저 죽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이제 짐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 하나님 알아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대적이 다가오는데 승리해요.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낮에 너무 더워, 밤에 너무 추워,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거를 신실하게 경험하면서 그거를 경험하면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그 비전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꺾어지게 만들지 않으세요. 실패적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모세의 사명이 다했을 때, 120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랑은 있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깨우세요. 예수님께 간구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우선순위로 기도하며 나아가세요. 그럼 믿음으로 모든 풍랑을 이기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승리하는 우리 온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데,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고요케 하시는 내 삶의 주관자 되시며 위대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구합니다. 이 결단하신 분들은 이 앞자리로 나오셔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크고 작은 광풍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믿음, 주님 안에 소유하신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살아갈 삶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일 하루도 예측하기 어려운 인생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위대하신 주님이시고 내 삶의 주관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역사의 주관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주님이시며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며 주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는데, 우리 나는 믿는 이 찬양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달라지지 않네. 내 안에만 하나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내가 믿음으로 나서 다시 한번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 삶에 역사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풍랑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해서 우리의 삶에 온갖 종류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해결 안 받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작은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주 앞에 우선순위로 주 앞에 구하며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큰 문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반드시 주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특별 집회를 하고 또 송구현 예배 드리면서 우리 성도의 많은 기도 제목을 제가 보고 읽고 기도하게 되었는데 너무 구체적인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그걸 붙들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 가운데 살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평안을 누리며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화위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풍랑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우리과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바다도 순종하는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 위대하신 주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어떤 문제도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주님의 위대하신 가운데 다스려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 가운데 있는 모든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고요케 될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모든 풍랑들은 예수의 눈으로 잠잠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예수를 구하는 것보다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 응답받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깨우며 주 앞에 구하며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가네. 우리 삶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셔서 광풍을 잠잠케 하시며 우리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맡게 해주시며 막혀있던 길들이 열려지게 하시며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며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며 우리 인생에 나오는 골리앗들은 다 쓰러지게 하시며 하나님 없는 정말 하나님 없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들, 그 놀라운 길들이 열려지는 그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 임하게 하시며 미래와 희망이 열려지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 주의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위하여 세계
막혀있는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과 광풍이라 할지라도 돌파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곳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풍도 하나님의 참잡게 되며 광야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도우시며 약속의 땅을 향하여 비전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믿음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주장합니다. 주 역사가 주옵소서. 은혜 부어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믿음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길을 여시는 역사를 보여주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순종의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여정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공부하고 믿음으로 직장 생활하고 믿음으로 비즈니스하고 믿음으로 사람 관계를 이루어가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비전 예배,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데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비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풍랑이 있으나 없으나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 주의 복음을 위한 삶,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한 구원의 삶, 세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삶,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하나 성실하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나의 삶의 항해가 될 수 있도록,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루시옵소서. 주여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탄지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꿈이 나의 인생을 통하여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몸을 입고 동서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나가는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길과 다를지라도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광풍을
만나며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는 그 길을 나아갑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갑니다. 주여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무서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주님 약속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오니 주여 승리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든 일처럼 샘플로 보일 수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주시며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며 그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실하게 신실함으로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딜 때 주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위대한 주님께서 함께하시므로 위대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떤 문제 오나 위대하신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어찌나 나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며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홍해를 가르시든지 그 바다 위에 걷게 하시든지 승리의 역사가 나의 역사, 우리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담대하게 주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주여 응답의 주인공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주인공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부흥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를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 온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 광풍을 만난 이 세상과 이 세상 가운데 주여 찬양케 하시는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강한 믿음을 갖게 하시니 그 믿음 가운데 도전하며 여리고성이 무너지며 홍해가 갈라지며 골리앗이 넘어지며 하나님 풍랑이 나타나게 되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귀신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기적과 초자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웨이메이커 되시는 길 만드시는 주님의 놀라운 이름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풀어줄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위대하신 능력의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풍랑, 광풍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말게 하시며 두려움과 무서움과 염려와 고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넉넉히 승리하는 승리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도 주님보다 크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며 골리앗이 쓰러지게 하시며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며 풍랑이 잠잠케 되고 고요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컬링,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인임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마지막 보루로 내 인생의 한켠에 밀어넣은 분이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 내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인 되신 주님으로 구하며 기도하며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환상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때 어떤 난관도 돌파하며 승리하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살아갈 동안에 우리 교회 주신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역사 가운데 우리 온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아름답게 승리하며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기억되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며 가서지어 삼는 놀라운 능력의 결실이 나타나는 헌신의 예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학업의 현장과 가정생활과 직장과 모든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다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 응답받는 기도의 제목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약한 질병 가운데 주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여호와 라파이신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모세가 주의 사명 감당하기까지, 주님 앞에 부름받는 때까지 눈이 쇠하지 않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듯이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강건함으로 승리하며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을지어다. 치유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역 범사의 치유의 능력 가지고 또 세상을 치유하며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옆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우리의 문제 해결자 되시며 우리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이 고백하면서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이 찬양하고 이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믿으십니까? 우리 그 믿음으로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아멘.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여러분, 주님이 나의 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주님이 나의 능력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능이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응답이 나에게 주어지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 내 마음, 세상의 것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 될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유일하신 주님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고 이번 달도 승리하시고 올 한 해 평생을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은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풍랑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며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님께서는 받은 은혜를 나누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Oh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와 영광의 큰 박수를 드리겠습니다.